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방패와 영광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예배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그 육신에 참된 안식을 주시고 그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며 그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왕께 하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상방되시니 그 영광의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의 빛, 그 지은 궁창, 큰 울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주 하나님 다 주의 조가 그 힘찬 명령에 도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실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평안없소라. 아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창공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철따라 우러를 내려 만물을 운영하시고 땅의 소산물이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국 교회가 교파를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화목을 이루는 교회 연합주일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예배에 저희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애하신 하나님, 세상 풍파에 멍들고 상처 입은 저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정하게 하옵소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나니 한평생 걸음마다 길목마다 허탄한 세속을 건너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과 단체와 국민들이 우선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사랑과 용서와 화합을 이루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엊그제 허망하게 소천하신 우리 양은숙 사모님을 그리워 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사모님, 천국에서 주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남겨진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근영 담임 목사님에게 놀라운 축복권을 주시어서 우리의 줄인 영혼이 풍족하여지고 낙심한 영혼은 위로를 얻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형통한 삶으로 힐링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건강과 물질 등의 모든 어려움은 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처럼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당 제일교회가 창립 18주년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를 이끌어 오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사역을 마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하셨는데 동역하시는 교역자들과 주의 성전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과 모든 예배자의 마음에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금주의 말씀 암송 시간입니다. 먼저 전주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고요. 주제는 창조에 관한 말씀은 1장 1절에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이제 창조의 시작이고요. 너무 외우기가 쉬우니까 창조의 마무리 1장 31절을 암송하는 구절로 정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암송한 말씀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주의 말씀을 암송했는데요. 금주의 말씀은 주제가 인간입니다. 인간.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 사명을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시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도 교회에 출석을 하셔서 예비를 들으시고 하셨던 양은숙 사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인데 예기치 않은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충격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침에 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공교롭게도 그 지난주에 사모님 예배 드리셨던 자리더라고요. 성경이 있고 성경을 펴봤더니 그 성경 속에 지난 주일 주보가 이렇게 적혀서 있고 또 양은숙 사모님의 사인이 있고 사모님 성경에 왔어요. 많은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은 그 예배가 아마 인생의 마지막 주일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겠죠. 사모님께서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것은 1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장애인 요양보호사예요. 장애인 요양보호사. 가정의 따님이 그 장애인이어서 자기 따님을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아마 자격증을 획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님을 이렇게 돌보시다가 또 이웃의 장애인을 돌보게 되셨고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거죠. 그날도 장애인을 이렇게 섬기려고 방문을 하셨고 또 마침 그 장애인의 가정에 정전이 되었고 그 정전이 된 사유를 물어보았고 그 같은 아파트, 같은 그 빌라에 사시는 한 분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정전 소동을 일으킨다. 정전을 이렇게 두꺼비직을 내려버리니까 그 빌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죠. TV를 볼 수 없게 되고 컴퓨터, 인터넷 하다가도 다 꺼져버리고 그런 불편을 진정도 하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사모님이 항의하러 가신 거예요. 항의하러 가셨는데 그 가해자는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환청이 들리는 사람이었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한 경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죠.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갔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시다가 희생을 당합니다.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가족과 남아있는 그 남편 되시는 임헌기 목사님과 장애인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교회 연합 선교 주일인가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 사이에 하나 되는 것,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연합하여서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을 보게 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족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연합해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가 연합하시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자, 읽어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께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이후니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누구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고. 이게 연합이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연합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고. 이것이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은 그 연합이라는 말씀의 원어의 의미는 실을 꼰 것 같은 자세예요. 여러분들 실을 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끼를 생각했어요. 새끼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볏짚을 가지고 볏짚 네 가닥을 가지고 꽈요. 그러면 뭐가 되죠? 튼튼한 새끼가 되는 거죠.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이고 떠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구약에서는 연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읽어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뭐하여?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연합한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사탄인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기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연합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주의를답게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의무야,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야만 합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고, 그래서 그 날만큼은 구별되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 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죠. 그 날을 주일로 우리가 섬기는데, 이 주일이 바로 현대인들에게는 안식하는 날로 지키고 있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과 신약에서의 주일의 개념은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2절과 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절에서 밑줄 친 부분만 같이 읽어보죠. 2절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밑줄 친 부분만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뭐냐?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는 거라. 그럼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뭐냐? 안식일을 더럽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더럽힌다는 말은 뭘까? 더럽힌다는 말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사용하는 것. 안식일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안식일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게 되면, 자, 이 안식일, 오늘날의 안식일은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주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한 날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일에 내가 이 주일을 사용하면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이 주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피곤하니까 쉬고, 아니면 내가 주일날 그냥 친구들하고 낚시하러 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안식일을, 주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주일이라고 하는
계명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그 주님의 날이다.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안식일을 매우 귀하게 여기셔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라고 십계명에다가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십계명의 몇 계명일까요? 안식일 계명이 제 4계명. 첫 계명은 10계명 중에 첫 계명은 뭐냐면 다른 신 두지 마라.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은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그 새긴 우상에다가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4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하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0절 읽어요.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그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서도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반복해서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이사야 58장 읽어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잘 지키면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높은 곳에 올려주신대. 높여주신대. 그 다음에 뭐냐?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말은 주일을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주일을 잘 지킨다는 말과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말은 별개의 말이 아니라 같은 의미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주의를 잘 지키는 자다.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야. 이거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거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를 망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이제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하나님을 버렸다, 타락했다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우상님.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다른 걸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게 뭐죠?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취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2장 8절에서 9절 읽어요. 시작.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버렸거든.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니까 그들 용서하지 마세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악행인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뭐야? 악행을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악행을 버린다 그랬는데 그 악행이 뭐냐? 악행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악행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하나님 대신 올려놓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인데 그것이 바로 악행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세계 많은 민족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국가라고, 한국이 기독교 국가래. 우리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 얘기하지 못하느냐?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감히 말을 못하는데 외국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기독교 국가래.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교사 파송하는 숫자가 몇 번째? 두 번째. 미국이 첫 번째. 선교 대국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불교 국가라고 하는 게 맞아요. 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어쨌든 이렇게 한국을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많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셨느냐? 우리와 하나님이 뭐 하시기를? 연합하시기를 소원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바로 악행을 끊는 것이고 악행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느냐? 우리를 질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할 만큼 싫어하신다. 질투의 하나님이죠. 그걸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질투할 이유가 없지. 사랑하든 말든 우상에게 절하건 말건 관심 끄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그대로 모른 척 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미 연합된 자죠? 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예요. 따라해보세요. 이미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연합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된 자로서는 뭐냐? 하나님 떠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악행을 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악행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행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악행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다른 것을, 그 다른 것이 뭐 부처님일 수도 있고 석가일 수도 있고 공자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것에다가 여기에 올려놓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대상일 수도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우리 주님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주의를 주일답게 잘 지키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연합된 자는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만 읽어요.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고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나는 버려진 사람이고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아니하고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뭐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절로 가죠. 자, 밑줄 친 부분만 읽어요.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돼. 하나님의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 뭐 그런 의미입니다. 출신 성분 상관없습니다. 신분 지위 고하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병에 걸린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관계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나의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나의 시작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아멘. 뭐 하기만 하면? 나의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를 성산으로 인도하신다.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신다.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여부, 요것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뭔데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은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 아니,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망한다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고 어떻게 된다?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간대. 근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이 뭐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지금 미리 말씀하시는 거니까. 앞으로 너희들 망할 거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포로 잡혀갈 거야.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성산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고 너희들을 내가 기쁘게 해줄 것이고 이런 약속을 너희들이 뭐 하기만 하면 붙잡기만 하면 이 약속을 붙잡기만 하면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면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알죠. 시골 나간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시골 떠났어요. 나에게 주실 거 미리 주세요. 그래갖고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어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원상 회복시켜주세요.
원상 회복이 뭐냐면은 재산을 탕진했는데 상속권을 다시 부여해요. 그 상속권을 부여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가락지를 끼워줬다. 가락지를 끼워줬다. 가락지를 아무에게나 끼워주는 게 아니야. 너는 상속자야. 그 다음에 신발을 신겨주시잖아요. 신발을 신겨주는 것은 뭐냐면 너는 종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했는데 너는 종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그 말이에요. 왜?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을 자격이 없었어요. 신발을 신겨주시잖아요. 너는 자녀야. 자녀로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과거를 묻지 않아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돈 다 어떻게 했어? 묻지 않아요. 도대체 너 어쩌다가 이 꼴이 됐어?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쫓아내지 않아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이 다 그냥 잊어버리십니다.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새롭게 연합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대우해 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악행을 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영영토록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이방인이든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 차별치 않으신다. 똑같이 대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기쁘게 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신다.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냥 감사가 넘치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응답하게 받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 번째 읽어요. 시작.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번제와 희생은 뭐냐?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에게 주시는 복이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따라해보세요. 나는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주어진 것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 정리를 합니다. 주일답게 지키는 자, 모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늘 주일답게 거룩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 나를 자 누구야.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대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앞지만 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18주년 설립 기념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남겨놓고 주님에게로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일부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다른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아픔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감사함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아벨의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복 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 제일교회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은 말씀 묵상의 달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생명의 그리스도를 이웃에 증거하는 데에 힘쓰시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18주년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함에 따라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변동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교회 카톡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수요일 신정현 형제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독일에 유학하고 있는 이 청년이 좋은 아주 신부를 맞이해서 귀국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버님이 위독하셔서 바로 귀국을 해서 예배를 드렸고, 아마 이번 주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일 양원식 사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남은 가족들, 임원희 목사님과 또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따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얻은 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